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전도의 큰 문이 되는 의료 전문인에 대한 좀 메시지를 받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도의 큰 밭이 되는 병원 전도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료 전문인들을 말하자면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도의 큰 일꾼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의료 전문인 같으면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이를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원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의료 전문인들이 전도 운동을 펴는 것은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거죠. 교회가 잘 밀어주고 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거 하면서 실패한 것을 조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몇몇 의사분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 운동을 해봤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거의 과거에 제가 만났던 분들은 여기에 좀 관심이 없고 어떤 단순한 충격에 의해서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게 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여기 보는 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엘리트였던 의사인데 운동에 많이 참여했다가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사 팀 멤버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뭐 현장 전도 문 열러 들어갈 때 좀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때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우리 교회 일꾼도 아니고 이렇게 좀 하다가 별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 의사 한 분이 와서 전도 훈련을 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뭐 전도 폭발을 좀 받고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은희부터라고 막 초창기였습니다. 막 초창기였는데 우리 교회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인데 이 사람이 뭐 너무 용감해가지고 저를 보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하더니 그래 갔더니 다락방하고 전도 폭발하고 합치면 짬뽕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얘기도 또 하고 뭐 결국 이제 이분이 전도 운동을 좀 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잘 안 되고 한 분은 저를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뭘 찾아왔노 하니까 내가 이 동삼지역에 오게 된 것은 목사님 때문에 왔지 딴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교회가 다 같을 바에야 뭐라고 왔겠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뭐 목사님은 다 외부로 자꾸 나가버리고 우리는 목사님 설교 못 듣는데 뭐 때문에 내가 동삼지역에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오라도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러 싶더라고요. 의사 한 분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람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랬는데 요즘 이제 우리 때가 되니까 그것도 뭐 시간표가 있는가 봐요. 때가 되니까 지금 많은 그 의료진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문을 막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보니까요, 전도의 가장 성공한 팀도 어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료교통에 참석한 전문인들, 제가 단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쓰기 쉬운 말로 의료기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빨리 세 가지가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초가 확립이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학은 잘 했겠지만은 지금 여기 기초란 말은 의학 기초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에 관한 기초가 빨리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뭔가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신자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걸 빨리 좀 누려야 되겠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비밀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료 전문인들이 빨리 기초가 좀 확립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전문인들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전도 훈련이 확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전문인들만큼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전도 훈련이 확립됐단 말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시대적인 운동이 시작됐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팀 사역은 어떤 운동이었는가, 그 다음에 박해 속에서 살아남게 된 미션 홈은 어떤 전략이었는가. 완전히 표시 없이 교회를 능가한 이 누룩작전인 전문교회는 어떻게 파고들어졌는가.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에 있는 인물들은 주로 무엇을 하게 됐는가.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있는 인물들은 뭐였는가.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전문인들은 전도 훈련을 빨리 확립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문 사역이 이 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적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의료 전문인들은 전문 사역이란 말은 한 분야에 특출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전도하기 좋은 것입니다. 한 분야에 좌우지간 특출한 기능을 좀 가지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실 것이고, 이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치유하는 걸 알고, 이거는 아무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치유되죠. 우리 같은 사람이 영적인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50% 먹히는 것 같으면 의사가 이야기하면 100% 먹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 진방을 가가지고 당신 기도하면 이렇게 병이 난다 이래 말하면 좀 힘을 얻을지 몰라도, 의사가 말해요, 이 기도하면 이렇게 병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신뢰감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치유를 실제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질 때 제가 볼 때는 병원 문 닫아도 그 의사는 문 안 닫을 겁니다. 특별한. 그래서 이제는 의사는 선교사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모슬렘권의 선교사는 못 들어가도 의사는 들어갑니다. 그러니 심지어 전쟁이 나도 적군이 군인 잡아가면 의사는 안 죽이잖아요. 그 살인하에 자기를 치료해 주니까.
그런 정도의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제가 볼 때는 의사는요, 지금 의사가 돼 가지고도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많이 나오니까 치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데는 뭐 관심이 많은 게 요즘은 또 전에하고 또 다르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특별한 기능을. 의사가 돼 가지고 특수한 분야를 잘 본다고 하면 그거는 뭐 굉장한 돈도 벌고 보건 문 열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는 장기리 박사 같은 분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알아줬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딱 어떤 수술 심장무술 부분 이런 게 우리 한국에서 뭐 제일 잘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알아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보면 반드시 복음 얘기하니까 많은 그걸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전도라고 할 때 이쪽 분야에는 이미 큰 바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병원 전도 하는 걸 말했고 여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의료 전문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큰 문제죠, 자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의료 전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의료 사역을 했는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의 다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치유하면서 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로 뭔 치유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치유 사역이고 주로 보면은 귀신 들린 이 사람들 영적인 치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게 보세요.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뭐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치유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공생애가 상당한 치유 사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복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할 때는 우리는 여러 명 꼽을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이다, 브리스가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겠습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틀림없이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질병 이런 걸 도왔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전도 현장 갔을 때 틀림없이 이 분야에는 아마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치유 장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자기 이제 의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치유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일단 병자를 치유하고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일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이걸 딱 뒤집어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12세 이상이 되면 1년에 몇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이 사람이 미문이라고 하는 딱 장소에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병이 거지를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제히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확인 재판했잖아요. 재판 내려가지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안전병이 선을 불러다가는 네가 그때 성진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맞냐?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났냐? 이 사람이 일어나라고 했다. 뭐라고 하든 말하더냐? 나사렛 예수 이름 뭐 일어나라고 했다.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딱 충격됐죠. 사실은 말 안 했지만 유대인도 충격됐어요. 충격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베드로 보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보내면서 그래도 하는 말이 다시는 그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보내죠. 이렇게 확 뒤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은
치유사역 자체는 전도가 안 될지 몰라도 전도 문을 여는 데는 굉장한 사역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보고 한마디만 딱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일반 사람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렇게 않습니까?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면요, 참 누구든지 불안합니다. 병원에 가면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불안하고 말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는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 병원에 왔을 정도 되면 되게 아파야 오거든. 이럴 때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그 특히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는 굉장한 전도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다락방에도 의사로서 복음 사명 깨달은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참 축복받을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직업보다도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아 보니까요, 의사다, 간호사다, 뭐 약사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복음 사명을 못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약사들은 보니까요, 하루 종일 그 밤 12시까지 앉아가지고 뭐 들어와 약 파는데 내가 그 들어가서는 그 약사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뭐 또 또르륵 문 열고 들어오고 또 뭐 얘기 좀 하려면 또 문 열고 또르륵 들어오고 내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 하러 가는데 좀 본론에 들어가려면 또 문 열고 또르륵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얘기 판을 다 깨버려. 뭐 그것도 비싼 거 들어가면 문 또르륵 박아서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 아이고, 이거 다 팔아 얼마나 한 게 참 불쌍한데,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 없다면 이거 완전히 말이지, 평생 앉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분들이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사명이 없다고 하면 맨날 그놈 환자 붙잡고 인생을 다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이 사명 깨달아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병원 전도와 의료 전문인들에 대한 각도를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이번 기회로 제 생각에는 의사분들은 다락방 이 본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쫙 좀 모여가지고 모임 때 역사는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예 다른 팀들 다 모이는데 정신치유 무당 다 모이는데 뭐 또 여러분만 또 안 모이고 그렇게 좀 모여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될 때 소문이 나지만 후배들 가운데 사명자 있거든요. 찾아온다고요. 아 본부에서 주일날 모인다. 가자 이렇게 와지는 겁니다. 그거면 큰 사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 하나 하는 의료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후대들이 이제는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이학생도 벌써 눈 뜨거든요. 아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본부에서 모여가 주일날마다 기도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걸 알면 고등학생 똑똑한 아이들은 벌써 그 관심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면 큰 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막 그 서로 간호를 도와주고 약사 도와주고 하면 이게 뭐 복음하지 딴 거 있습니까? 내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역사 깊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이라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보고 예수님 말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저 날 알고 말 그러냐 이랬죠. 그만큼 이제 저 위로 이제 가려고 하면요. 바벨론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유대인의 사마리아 통과해야 돼요. 통해서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둘러서 갑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잘 표현되지 모르는 주전 722년경 예수님 오시 한 70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남북이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밑에는 유다고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위에는 이스라엘이고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야. 그런데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남자 몽땅 다 잡아가 버렸어요. 싹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다 잡아가 가지고는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몽땅 다 노예로 다 팔아버렸어요. 전 세계에다가.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는 누가 남았어요? 여자만 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만큼 웃긴 장난을 했는가 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남자 노예들 다 사다가 또 거기 갖다 놔버렸어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은 거예요. 알고는 절대 저것들은 우리 오른쪽 속 아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반 거예요. 혼혈족이다 이렇게 반 겁니다. 우리는 순수 유대인이고 저 사마리아 지는 순수 유대인 아니다 이렇게 반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한 몇십 년 있다가는 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잡아버리죠.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대가 돌아와가지고도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따졌습니다. 이게 따지면서 뭐 우리는 그래 안 가나 하고 막 이랬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로 전달하러 들어가셨어요. 여기에서 유대인을 또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전통과 법, 질서만 따지는데 예수가 저 사람의 말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까지가 전도하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또 막 전도를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복음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도 가장 큰 문을 여는 게 치유입니다. 이때도 가서 그리스도를 물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귀신 쫓겨났습니다. 이때도 안전병이와 불치병자를 나버리거든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치병자를 이렇게 세웠는가 하는 그 말이에요. 불치병자를 이렇게 세운 데는 이 예루살렘의 소문 퍼진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를 일시에 그냥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 특히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사역,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 응답을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번에 이 응답은 뭐냐? 여러분 나가 전문교회도 하고 전문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부 중심으로 좀 이제 의료인들이요 좀 딱 좀 모임을 2명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파트에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시대적인 일꾼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에 여기에는 또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렸다. 여기에 큰 중요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파 전체에 소문나게 만들어버린 거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확 여는 데는 가장 빠른 게 치유사역이에요. 그리고 의료사역이고. 그 사람이 가장 힘 빠졌을 때 가장 답을 탁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도 전도사도 되지만은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의료 전문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탁 답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사 가운데 골똘한 불교 신자가 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가운데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환자의 그 영적인 건 치료 못하지요. 그러나 의사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완전 담난 시대적인 영혼이 있다 합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의료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본다고 하면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에도 에베소를 뒤집고 아시아를 뒤집는데 무슨 역사부터 일어나냐고 하니까 여기에 환자부터 이렇게 버린 거죠. 이렇게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는 많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도 받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 우리 지금 의료인들 좀 많으니까요. 많은 거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로님이나 지금 의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런 분들이 딱 좀 뭉치는 거예요. 뭉쳐서 뭐냐?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 문 여신 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다. 후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의사 가운데 후대의 훗날에 시대를 움직이는 의사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의사 가운데 제2의 누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야 돼. 문이 안 열리니까 제2의 누가가 계속 제3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밭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전문 사역을 통해서 진짜 응답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정도 하고 그러면은 의료 전문인들이 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첫째, 의사입니다.
의사분들은 뭐 내과다 외과다 자 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목 안에서 복음 때문에 전문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생판 의료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뭐 암 고친다고 약 들고 다니는데 그 의사가 이거 안 한다는 거는 정말로 그 비성경적이죠. 안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또 내가 찾아와 뭐 소리를 따라닥따라닥 내서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입에 물고 있으면 모든 미 다 난다네. 그 참네. 그래서 뭐냐 이게 뭔 돌이에요, 뭔 돌. 그래 뭐 소리 내고 소리 내서더라고. 그 내보고 뭐 이거 목사님 한 개 사람이서 뭐야. 그래 제가 한 드리겠다 그러더라고. 얼마입니까? 이게 돈도 얼마나요? 5,000원. 자기 뭐 가족들 항상 4개 사온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으면 장모님 그건 일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 돌을 입에 넣어 있으면 침도 많이 나올 거고 아무래도 그러면 그 몸에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또 입에 널려가 있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도움이 안 되겠냐. 그러나 내가 목사가 하나님 능력이지 그 입에 따가다 돌릴 수 없다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꿈은 좋더라고. 이거 하면 다 나는다 이거요. 생판 시골 영감도 그래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는데 의사가 말이야 전문사역 하나 없다는 그거는 정말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정말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한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전문사역 없다 할지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야의 영적인 치유에 대한 역사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나중에 알다 보면 눈이 확 열리니까요. 거의다가 육신의 병 들기 전에 영적인 병 들거든. 또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병이 조금씩 다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심하고 안 심하고인데 이 심한 사람들이 육신의 병도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병이 사실 아닌데도 병 걸린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 유명한 그 선교사 의사 같은 사람들이 환자 하도만 눕혀놓고는 불 들고 지나가고 이랬단 합니까? 내 불 바라본 사람 나왔으니까 집에 가라니까 반일락 하더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 그만큼 이 정신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약사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요, 의사보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약사예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인데. 사람도 많이 접촉할 뿐만 아니라 의사분들은 어떤 기계나 기술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 제조할 수 있는 이 허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무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약사 보고 그랬습니다. 공부 좀 해라죠. 공부를 해서 말이지 세계복음 하도록. 그 왜 공부를 못하느냐 말이지.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 만들어갖고 말이지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 아스피린 하나만 딱 먹으면 로얄티부터 다 나갑니다. 그거 다 그리 만들어 돈 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있대요 뭐 약사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전도 많은 폭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약사분들이 굉장히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거의 그냥 마을 사람들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약사 보고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다 하겠지만은 전 동민들 찾아오는 사람 건강 체크해라. 체질 연구까지 해라. 전 한 번 왔던 사람 다 체질 연구까지 해서 얘기해 주라면. 당신은 몇 살쯤 되면은 어디가 이렇게 어떤 약을 주로 해야 된다. 이런 건강까지 다 이거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약사요. 동네 앉아 온 마을 사람들 다 오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약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약사를 단순하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그러면 약사가 저 사람 예수쟁인가 보다 이렇게 되진다면 그거 말고 정말 이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약사로. 의사 같은 경우도 정말로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의사. 그런데 약사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를 조금 흐릴 수 있지만 이 의사는 이미지 흐려지지도 않아요. 의사는 상대방을 조금만 잘 이야기하면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전도 문 열리고 약사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이미지 흐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쟁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정말 답을 가지고 있구나 말이에요.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조건의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의사들보다는 환자들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러기 기회입니까? 그러니 이제 제대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분들은, 약사분들은 메시지 제대로 주려면 힘이 들어요. 사실은. 의사치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바쁘거든. 그런데 간호사는 체계기 메시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간호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사명간인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추천해가지고 지금 될 수 있으면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좀 많이 와야 되겠어요. 들어와서는 이 훈련을 좀 받도록. 이 부산에 지금 우리 춘해 간호학원이라고 지금 있지요. 이런데 좀 많은 사명자들이 들어와서 좀 일로 하는. 제가 볼 때는 간호사보다는 더 기회가 많은 게요, 조무사요. 정말 복음 깨달았다 하면 간호사보다 더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한 간호만 하는 게 아니고 봉사까지 하기 때문에요. 좀 이 병원 안에 굳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조무사보다 더 좋은 기회 가진 사람이 간병인입니다. 이건 완전히 진짜 기회예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그걸 시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춘해 간호학원이 여기 잘 되면요, 좀 역사 일어나면 부설로 그냥 이걸 좀 만들어 볼게요. 지원 받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다락방 멤버 하나가 얼마만큼 이걸 잘했냐, 간병을. 완전 이 환자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너무 감동받아. 그리고 환자가 죽는데, 암 환자인가 봐요, 아마. 근데 얼마나 메시지를 잘 줬던지요. 이 암 환자가 완전히 예수 영접하고. 어느 정도 됐냐? 유언까지 했어요. 유언하면서 저 사람 보고 내 재산 좀 두라고. 그 정도 됐거든. 이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지금 가족들이 기가 차거든. 간병회를 했더만 막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 막 재산까지 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족들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저 사람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바꿔놨냐고. 그런데 자기가 안 받게 됐대요. 나는 그 필요 없고 나는 그 환자 누구누구에게 정말 그리스도 설명하고 난 그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내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 편하게 있다가 그렇게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갔다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을 갔다 그만큼 이 간병인이 굉장히 또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안에 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 간호사 이런 말고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환자들하고 직접 접촉은 안 해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문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 안에서 다락방 해보니까요. 의사보다 직원이 더 일을 잘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전도문을 많이 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도의 정확한 문을 많이 열 수 있도록 의료 전문인들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왜 이분들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분들을 도우면서 전도 요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도와주면서 제대로 이제 이분들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전도 요원이 제대로 붙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 요원이 제대로 붙을 때 이제는 의학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학적인 이 선 안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절대 의학을 벗어나시고 하지 말고 의학적인 선 안에서 말씀 운동을 깊이 펴는 거예요. 좋은 기회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이 변의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부산에 저 좀 나가면 범일동에 그
교통부라고 있죠. 그 옆에 보면 그 병원이 하나 있었죠.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저건 진짜 선전할 때 나오는 건데 안 꺼지네 저거. 이제 그 병원은 다행스럽게 병원의 원장님이 완전 사명자요. 원장 한 사람이 사명자니까 정말 일하기 좋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교인이 아니요. 완전 사명자예요. 완전 사명자인데 안타깝게 내가 이 사람을 접촉해보니까 베레아요. 베레아 계통의 집사님인데 완전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꾸 접촉을 했거든요. 내가 전도를 자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만큼 사명이 있나면은 일단 환자도 제가 데리고 가는 환자는 무조건 잘 봐줘요. 거의 안 받는 식으로 해요, 그냥. 그만큼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접촉 메시지 냈는데, 이분이, 완전 배려예요, 완전 배려. 배려 핵심 멤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 안 통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막 좀 운동도, 신분운동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그리스도만 바로 전하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운동하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다. 환자들이 손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결국은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 듣는데 그러다가 한번 또 어려움이 와 병원은 문 닫았죠. 문 닫게 됐는데 그 무슨 병원입니까? 그 교통병이 있었어요. 제법 큰 병원, 종합병원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병원 원장이 좋아하니까 막 이건 뭐 사모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좋아해요. 막 복음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 요원들을 붙였거든요. 우리 요원 붙여가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환자 병실에 마음대로 막 들어가서 막 메시지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남자 한 분이 우리 멤버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 영접하고 기도해서 이 사람 기도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막 이 사람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가족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 싹 바뀌거든. 막 사람 이상한 막 혼자 막 기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막 병원에서요. 그 병원에다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야, 예수 믿는 사람 집어넣어갖고 남자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런 일도 그런데 그 남자가 아니라면서 나는 너무 좋다면서. 내가 이때까지 우리 진짜 속았다면서. 내가 진짜 아마 이거 소리 들으려면 병원에 왔는가 보다. 이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 막 가족들이 처음에는 막 미쳤다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사람이 바뀌니까 평안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병원전도 한 군데 문 열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료인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국내외로 이 불치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치병은 아니지만 마약 같은 거, 이 정신병 같은 거는 거의 불치병 속에 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안 낫는 불치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도의 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세계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의사분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만들면 이상하지만 의사분들이 만들면 괜찮아요. 의사분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우리는 마약 환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불치병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의술을 베풀겠다. 이렇게 만들면요. 그것도 하나의 단체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지면 간전하게 세계문 다 이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료사역은 단순한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교류 문을 전부 다 열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치유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산업선교 치유사역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문을 막 열고 나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 가능하면은 본부에서 좀 이렇게 이제 요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각 교회를 흩어져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병원 중심으로 전도하고 의사 한 분만 깨우쳐도 얼마나 큰 문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런 것도 조금 좀 법인을 만들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의사분들이 하겠다 하면 쉽게 그냥
뭐 보고 형식으로 허락 나는데 어렵지 않은데 이건 뭐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만 의사분들이 모여서 이걸 제 생각에는 우리 다락방에서 한번 전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시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문을 하나님 아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타 조직에 관한 얘기를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간호학원이라든지 간호학원에서 단숨에 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호학원에 오는 자격이 신자 불신자 이렇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호학원을 하면서 중요한 요원 모임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모임이란 걸 잘 이해를 못합니까? 모임이 굉장합니다. 간호학원을 하면서 중요한 요원 모임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 다 일어납니다. 아까도 그 학교 선생님 하면 편지했는데요. 학교 안에 이제는 완전 사명 담는 사람 11명이 자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 기도하는데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복음하자. 이걸 위해서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답 완전한 사람 11명이 딱 모인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선생님 11명이 모였으니까 학교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교장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거는 미션 스쿨이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도 막 역사는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요원을 따로 모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때가 왔습니다. 조금 의대에 미션홈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끼리도 좀 미션홈을 가지고 간호사끼리도 이제 이거는 의대생들은 아직까지 의사가 안 됐으니까 의사가 된 분들끼리 또 간호사끼리 혹은 약사끼리 이런 모이는 군데군데 미션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부 하나 쫙 모이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3년 후를 생각하시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막 돈 벌려고 하는 의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수없이 깔려있는 미래의 제자들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지원생 가운데 의대생 가운데 이런 많은 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제보고 편지를 한 개 줘요. 편지를 주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간절한 부탁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의사래요. 남편이 의사인데 너무 시달려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완전 이상이 된 게 아니고 병원에 가고 막 치료받고 이럴 정도로 그럼 말하면 좀 통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봤어요. 그 의사를 만나봤는데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도 그래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준다네요. 그 병원 안에 뭐랍니까 인턴 가전 레지던트 가전 이런 거 바르는데 막 굉장히 스트레스 주고 좌우제가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는가 봐요. 우리는 약간의 상상만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미칠 정도로 이렇게 이래가 돼가지고는 지금 이제 아무데도 이제 근무 안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불리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해 죽는 거야 내가 눈치가 강하 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이분이 의사가 되긴 됐지만은 완전히 답이 없구나. 그냥 완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되게 못해갖고 의사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만 의사가 되거든. 그래도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끄기 나오냐. 아는 건 또 많아요. 잠깐 내보 질문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많이 물어봐요, 내게. 그렇게 자기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내보고 묻는 말이 예수님 오기 전 죽은 사람 어찌 됐겠냐 이런 거 물어보고 걱정도 많아요, 자부지간. 그러면 이게 전혀 이게 지금 기초가 안 된 거 있지요. 한 사람도 지금 서울, 부산, 우리 다락방 본부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제는 문이 얼마나 큽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만 도와줘도 될 것인데 많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지금 또 보면요, 의사 지망생들이 많은지 어지간한 대학에는 의대가 안 있습니까? 부산에만 해도 벌써요, 부산대학, 고신대, 지금 인제대, 동아대 이런 데 벌써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돼 나옵니까? 그 배출돼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의료도 자꾸 전문화되지니까 더 나와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이분들의 영적인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제가 의사 같으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로서 할 일이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내가 정말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 같으면 다 걷어치우고 우리 집을 공개하겠어요. 후배들 오란 말이에요. 와서 진짜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뭐래도 의사로서 약사로서 우리가 아니면은 간호사로서 우리가 지금 돈만 벌고 병원에서 고생만 할 것이 아니고 이들 영적인 답을 주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정말 이런 답이 탁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은 지금 하기 쉽습니다. 본부에서 의료진만 딱 모여버리면 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 주시겠지. 우리는 전도의 엄청난 밭, 병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멤버들인 의료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게 또 병원에 보니까요, 이 지금 말고도 왜 의사 말고도 뭐 지금 말고도 이 의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만 예를 든다면 무슨 이렇게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의사 숙에 속하는 거죠. 예, 의사 숙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 접촉을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하니까 이게 문을 열기 좋죠.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열매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본부에서 이런 메시지도 안 주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열매가 가장 많이 난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의료계통입니다. 열매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없이 병원 쪽을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의료인들이 많아요. 지금 많기 때문에 참 지금이 좋은 기회가 왔죠. 그래서 97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9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약간만 모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들이 미션홈을 모일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그러면 바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의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의사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본인이 편하지 않은가 봐요. 편하지 않고 또 자녀들도 어렵고 이렇게 되지니까 전혀 남을 위해서 이제 병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자기 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만 늘 상대한다고 할 때 나는 병원에 가서요 30분에서 고래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의사들 고생하겠다 하시면 전시 가니까 막 양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뭐 환자들 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니 그렇게 그거는 우리는 지금 잠깐 가가지고 내가 신방 같은 거 가가지고 한 30분 있어도요 병원에서 빨리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가 그거 뭐 평생을 그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러니까 환자도 환자지만 의사를 도와야 되고 이제 우리가 간호사도 도와야 되고 이런 직원들을 도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병원, 정신병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문제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직원들이 다 죽어갑니다. 지금. 정신병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찾아와 목사님 우리 지금 말이죠 다락방 하는 사람 좀 보내달라면서 우리 지금 병원 안에 직원들이 지금 완전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 직원들이 지금 뭐냐 월급 받는 직원이거든. 이래서 정신병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이분들에게 힘만 준다고 하면 오늘 큰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정신병원 쪽에 관계 있는 분들이 다락방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시고 또 중요한 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분야에요. 정신병원의 직원들, 이 의사들 특히 여기에 지금 책임자들 뭐랍니까 원장이랍니까 이런 분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도 빠지지 말고 좀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른 문까지 완전히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더 우리가 이제 의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의료 계통의 모임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의료 전문인들과 병원 너무나 큰 밭이요, 한없는 축복의 밭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저희들이 잠깐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평생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모임 자체가 응답이 되게 하시며 교회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